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을 들여 탑을 쌓는데 설마 탑이 무너지겠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탑을 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또한 그 탑을 쌓은 위치가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더 빨리 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제대로 짓고 공을 들여 쌓았다 할지라도 그 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안에서부터 곪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물을 지은 후에 시설 유지팀을 꾸려서 건물을 관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함으로써 그 건축물, 그 건물들의 수명을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지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이 있으신 분들은 식이요법, 그 음식을 바로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이런 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혈압과 당을 조절합니다. 바로 자기의 몸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과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크게 아프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뜨거움을 가지고 반석과 같은 곳에 세웠다 할지라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미리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관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앙의 점검, 이러한 신앙의 관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관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고 올가매었던 것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렵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의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나지 않으시죠?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티는 잘 나지 않습니다. 제 앞길을 가장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제가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욕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의지와 마음은 정말 충만한데 그 먹을 것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끊는 그런 금연은 어떻습니까? 흡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금단 증세, 이것들로 인해서 그런 금연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백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무엇이라 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21절의 말씀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유대인들로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운 죽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사람을 위한 의로운 죽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막고 있는 것입니까? 남이 시켜서 막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 그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의 이 표현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행위는 그 행위의 바탕이 비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담긴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23절에서는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행위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구원의 방향,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주님을 극구 만류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취할 것을 꾀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일이며 신앙의 점검을 그리고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의 말씀에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요구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한 마음으로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 이전에 우리가 섬겼던 세상과 그리고 나라는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 대신 주님께 돌아와야 함을 또한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던 대로 그 원하는 바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지금 죄의 종 노릇하던 죄와의 관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과 의지를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결단의 방법으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쫓고 그리고 일회성의 마음이 아닌 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닦고 그리고 조이고 기름쳐야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라는 말은 제가 군 복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약 2년간 운전병으로 지내면서 매일 오전 9시에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전 9시마다 수송부 마당에 집결하여 모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 구호를 외치며 차량은 이상이 없는지, 어디 잘못된 곳이 없는지, 깜빡이는 잘 작동이 되는지, 시동은 잘 걸리는지 그런 매뉴얼을 보면서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점검 속에서도 차량을 점검하는 행위를 이렇게 계속 반복한 것은 그 점검이 유사시를 대비하는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점검과 관리 덕분에 그 당시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 있었지만 큰 고장 없이 무사히 잘 운행되어 있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와 단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매뉴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항상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을 삼게 하셨고 항상 여호수아를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내 삶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면 지금 당장 그 일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완벽한 모델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